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은 영혼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영혼의 평가를 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영혼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영혼을 평가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평가할 잣대가 이 세상에는 아예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며 인격의 주체이며 우리의 에고, 셀프, 자아인 나 자신인 보이지 않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평가할 능력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안 보이면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하는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영혼의 평가란 아예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혼의 한계이며 인간 지성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육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깨에 걸친 다양한 액세서리를 보고 우열을 평가합니다. 사실 속고 사는 인생들이고 속고 살다가 임종 앞에 가봐요. 죽음의 문턱에 서보십시오.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보이는 것에 그 짧은 몇십 년의 육신의 삶 속에서 영혼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없고 영혼을 평가할 능력도 없는 인간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처럼 인격을 가진 천사들은 영혼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을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 반면에 인간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오차없이 분별하고 알아봅니다. 이게 천사들의 능력입니다.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은 인간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천사와 다른 점입니다. 천사들은 영혼을 탁 보면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세자다, 자녀들이다, 천국의 상속자다 하는 걸 즉각 알아봅니다. 저 영혼 하나님의 자녀다. 저 영혼은 마귀 자식이다. 딱 분별합니다. 보는 순간에. 굉장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역으로 인간들의 영적 무지, 인간들의 영적인 그 얄팍한 그 미약한 한계 대조가 되죠. 천사들은요, 영혼을 보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정확한 영혼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들은 그 영혼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 할 때는 천사들이 그 영혼에 대한 대우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히브리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예외 없어요. 부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간 영혼에게는 천사들이 즉각 알아봐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져요. 거듭나기 전하고는 천사가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위치로 그들 주위에서 보호를 해줘요. 놀랍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에 땅에서는 성령의 인침이 그 영혼 속에 탁 있고 주 예수님께서 제2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저 영혼은 내 택한 양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딱 보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야. 놀랍죠? 상속자. 상속은 아무나 돼 창조주의 합법적인 성부 아버지의 자녀라는 권세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천사는 한 방에 쫙 알고서 딱 그 영혼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야. 섬기는 위치로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되고 갑자기 격상되는 거야. 위치가. 천사들의 평가는 외모에 있지 않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기준과 잣대가. 천사의 그 평가는 철저하게 천사 자신의 위치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을 평가하는 평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천사들도 평가하기 때문에 천사는 철저하게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유명인사냐, 권력을 가졌느냐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수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세상 잣대와 평가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거든. 지금도 살고 있거든. 이게 스스로 속는 거야. 나도 나에게 속고 남에게 속고 서로 속이고 속다가 탁 죽음 앞에 가면 청천벽력 같은 이 죽음 앞에서 그 이후에 자기 영혼을 평가하는 창조주의 그 평가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받을 때 이때는 이미 늦었어. Too late. 돌이킬 수가 없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가 잠잘 때 우리 생명을 거둬간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인간에게는 평가를 못 받아. 우리 영혼은.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아? 이거는 부부도 부모 자식도 몰라.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님과 천사들은 우리를 다 보았고 평가하는 거야. 여러분 양심은 창조주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평가한다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평가하겠어요? 내 속은 나 왜 누가 알아?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칼라와 신앙의 깊은 세계를 나 외에 누가 아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을 창조주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천사들처럼 내 영혼을 어림잡아 평가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 양심이. 신앙은 이론의 전달이나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옵시다. 그래서 천사의 시각이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시각이라는 것을 일치시킬 때에 그 기준, 창조주의 잣대를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보는 평가시고 또 천사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 시각의 실체를 주님이 확인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 누구에게? 천사들 복수입니다. 몇 천사인지 몰라. 천사들에게 받들려요.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즉 낙원에 들어가고 영혼이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나사로는요 온몸이 불구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소대변을 못 보죠. 목욕도 못하죠. 머리도 못 깎죠. 목욕도 못하니까 그 냄새 옆에 못 가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런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많이 보내요. 쫙 보내가지고 그 더리한 육체 안에 보석 같은 나사로의 영혼을 쫙 빼면서 받들어요. 받들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엄청나게 귀하게 대단하게 섬기는, 정말 대단하게 모시는 나사로의 영혼을 보세요. 그리고 우주여행을 다 관광을 시키고서 낙원으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막 이렇게 받들지만 그 마귀의 자녀들, 불결하고 더러운 이런 영혼은 천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마태 13장을 봐요. 41절부터 보겠어요.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딱딱 집어 핀센트로 집어내듯이 끄집어내서 풀무불에 어떻게 해요?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사가요 집행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천사들에게 지시를 내리지요. 저 영혼 오늘 죽는데 그 영혼 풀무불에 던져라. 하데스라는 음부부터 던져요. 이 풀무불은 게헨나를 말해요. 계시록에서는 불못을 말해요. 불못.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불못이라고 하는 최후의 죄인들이 가서 형벌을 받을 종착점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먼저 일단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죄인의 영혼은, 더리한 영혼은 이젠 하데스라는 헬, 지옥, 1차적 지옥으로 가서 우주적인 재판, 즉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풀무불에 던진다는 것은 세상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으로 던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 13장에서는 세상 끝을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의 세컨 커밍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마지막 죄인이 가서 고통당할 불의 용광로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던지는 장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집행하는 자들은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의 이 더러운 영혼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요. 누가? 천사가.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영혼을 지옥에 이 유도해서 인도하는 것뿐이지 사탄 마귀가 무슨 권세가 있어? 이놈도 지옥불에 던져받을 건데.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탄 마귀도 더러운 영혼들도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지옥에 끌고 가서 지옥으로 던지는 집행을 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는 그 영혼들은 다 불못으로 천사가 가차없이 내동쟁이 쳐버리는 거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엄청난 존재예요. 타락하기 전에 영혼만큼 더 귀중하고 영광스럽고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한 존재가 없어요. 천사들은 영혼 다음이에요. 그런데 천사 중에 천사인 사탄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들의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로 추락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속임당해가지고 거짓에 속아서 범죄했을 때 그 오리지널 신, 원죄가 인간의 영혼에 타고 들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사탄과 똑같이 같이 추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태 25장 41절 본문에 사탄의 운명과 타락한 거듭나지 않은 더러운 영혼은 운명이 함께 엮여서 함께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고 추락하고 떨어져 내린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서 알려줘? 성경 외에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 누가 알려줘? 알고도 예수님 믿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마태 13장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엄청나게 막 VIP로 모시지만 거듭나지 않은 마귀 자식인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영혼에게는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 영적이지 않은 자들,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에는 밤잠 안 자고 고민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니까 회개를 안 하지. 이 영계가 큰일입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뒤틀리고. 이제 창조주의 시각이에요. 와, 이 시각은 또 겁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봐요. 역대상 28장에.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세계 다 꿰뚫어 보세요.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생각 그 깊은 곳에 숨기거나 속일 수 있는 게 없어.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눈앞에는 히브리 2장 13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어디서 감히 숨겨?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지 않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야. 이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평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 불신자가 딱 죽잖아요. 딱 죽는 순간에 불신자가 죽은 후에 첫 번째 그 영혼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우주의 재판장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딱 그의 영혼에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그의 영혼을 오그라지게 만들어. 덜덜덜덜 떨게 만들어. 저주를 받은 자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는 음성이 그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첫 번째 지옥 하데스 음부에 탁 들어가기 전에 그의 영혼에 제2의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저주받은 자들아. 그 음성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이 영혼은 어찌 되겠어? 어찌 되겠어?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자색 옷 입은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 터멘트 고통당하듯이 불 속으로 탁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네. 아, 내가 인생에 속아 살았구나. 속고 살다가 죽었구나. 그때는 예수님께 매달리겠지. 집안에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화내고 거부하고 핍박했던 자기가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불 속에서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보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그가 죽기 전에는 몰랐어. 마태 22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평상시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이미 기름진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니까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매달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져.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현대교회 안에 이런 영혼 많을 거예요. 12절 마태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딱 거절하셨어. 여기는 긍휼이 없어. 여기는 봐주는 게 없어.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어. 죽은 후에는 억만분의 1의 기회가 없어. 주님은 딱 거절했습니다. 이런지하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은 안 열렸어. 천국 문이 안 열렸어.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미련한 5 처녀의 영혼들, 그저 모조품 신자들, 이미테이션 크리스찬이라는 자들, 위선의 탈을 쓴 양다리에 걸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게 바로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평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영혼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라. 그 지옥 가는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지옥 가는 자가 들린다니까. 저자 천사들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무섭죠? 이 심판의 엄중함을 현대 교인들이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밑에는 시뻘건 불이고 위에는 캄캄합니다. 마태 13장에서 또 다른 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의 평가와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왜? 천사들은 예수님의 평가의 그 기준에 의해서 영혼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쭉정이 신자, 기름짐이 못한 5 처녀 신자, 하나라도 받은 신자, 염소 신자, 이런 자들은 아이고 위태위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가까운 영혼들을 들여다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신앙생활 거칠이라 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요 신앙이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퍼져 있는 이때가 대단히 위험한 때예요. 영혼의 입장에 볼 때는 차라리 막 핍박을 하고 초대교회처럼 막 죽이고 하면 그때는 가짜나 쭉정이가 모조품이 거의 없어요. 이미테이션이 짝퉁 신앙이 없다고.
짝퉁 신자가 없다니까.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그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근거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그때는 쭉정이가 거의 없다니까. 근데 지금은 쭉정이가 너무 교회마다 많은 거야.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두 가지가 먼저 오는데, 하나는 배도,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는 배도자들이 먼저 지구촌환을 이루는. 지금 구라파,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한국 할 것 없이 봐요. 이게 한번 흔들어 보면 알아. 여러분도 어떤 경우든지 건강이든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든 뭔가 한번 흔들어 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내 신앙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 기가 막히네. 내가 앵무새였구나. 내가 위선자였구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자기 진단이 잘 안 돼요. 자기 영혼의 진단이. 한번 어려봐. 신앙이냐 현실이냐, 이 두 가지가 딱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을 먼저 택해야 돼, 어느 쪽이 우선이야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요,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본 때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창조주께로부터 대우받고 우주의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지구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줬더니 이때는 자기를 몰라. 자기 평가가 자기가 안 돼. 근데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그룹은 최고위급 레벨에 속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위치, 좋은 그 환경을 쫓아내버려요. 천사들이 탁 와서 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천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주의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주께서 만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천사들이 아니까 그 위치를 귀하게 바꿨어. 그런데 딱 죄가 들어가서 타락하니까 나가!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그 심정을 상상해봐요. 이 짧은 세상에서 영혼을 팽개치고 육체만을 위해서 보이는 것만 위해서 허우적대다가 탁 죽었는데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로 알고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닌 자들의 말로 들렸는데 이게 사실이라니, 이 어찌하면 좋은 거. 이미 늦었어. 기회가 없어. 역대상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만든 창조주를 네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버릴 거냐, 등 돌릴 거냐? 창조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죽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사는 거는 일반 은혜로 내가 너에게 태양도 공기도 다 먹을 것도 줬어. 너에게 지혜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지만 죽은 후부터는 아니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역대상 28장 9절 읽어보겠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야.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서 버리면 하나님 창조주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한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이 지구와 우주를 다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건만 창조주를 버려?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살아? 우상숭배에 무신론자, 진화론자가 돼? 사탄숭배자가 돼? 임종 앞에 가봐.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게 100% 취업시킬 거라고. 겁납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죄 처리받고 천국 보장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라는 엄청난 자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신부라는 프로텍트를 딱 받고 나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마태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버지께 뭐한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천지 창조가 시작될 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혼이 탁 빠져나가면서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위로의 음성이, 이때는 이름을 불러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름은 안 불러요. 복받은 자 아무개야,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영혼에 막 그 기쁨이 막 충만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위치가 막 아이고 이랬다고 생각할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얼굴의 모습이 천사들이 볼 때 얼마나 환하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 죽음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이.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거짓에 속고 가짜에 속아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사탄과 악령과 엮여 있는데, 죽음의 공포를 지나면서 첫 번째 형벌의 장소인 하데스, 음부에 탁 들어가기 전에 그 엄중한 우주의 재판장의 음성이 탁 들리면서 천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어디로 가요 하면서 불속에 탁 던져지는 그 불신자의 영혼을 상상이나 해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믿는 걸 우습게 여겨. 영혼의 평가라는 이 제목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그 부정확한 잣대로 영혼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인간들의 이 잣대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을 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속상하고 삶의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 평가, 그 아무것도 아닌 평가에 왜 그렇게 눌려 있어?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 천사들이 평가하는 평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평가하는 그 완전한 영원한 기준과 잣대의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